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의 흰돌. 시작.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의 흰돌.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소아시아 우리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곱 교회를 살펴보는 동안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 이런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우리 꾸중 듣지 말자. 이런 데 초점을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우디게아처럼 이 교회는 꾸중을 들었고, 그리고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니까 우리도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칭찬받는 교회 되자. 아자 화이팅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곱 교회 이 교회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사탄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미혹할 것인가라는 말씀이 바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편지를 쓰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은 각자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버가모 교회 말씀인데 12절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검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의 상징이고 그리고 권세와 심판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죠. 근데 당시에 로마의 총독들은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진정한 권위와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다. 저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편지를 여시는 겁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는 나야. 내가 말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버가모 교회 이곳에는 뒤에 여기 보면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드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탄 앞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이미 나왔을 만큼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근데 왜 사단의 권자가 있었느냐? 버가모라는 곳에 신전이 무려 7개가 있습니다. 황제 신전과 아테네 그리스의 우상 신전들이 7개가 있어서 신들의 도시다. 우상들의 아주 집합 본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거기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다 우상인 거예요. 도시 자체가. 그런 것이 버가모 교회인데 여러분, 여기는 또 특별히 이제 헬라 철학을,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범신론을 추종을 했습니다. 그럼 범신론이 뭐예요?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신으로 개념화 시켜 놓은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신을 개념화 시켜 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 생각으로 신은 아마 이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런 이미지화하고 고정화시켜서 신을 만들어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신의 개념하다. 근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비가 안 와가지고, 강원도 강릉에 비가 안 와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잖아요. 강릉 시민들이. 근데 그때 뉴스에 잠깐 이제 비춰지는데, 시청 앞에서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강릉 시민들이 비 오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내린다. 라는 여러분 이런 개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신이 계시해 줬을까요? 아니죠.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해낸 게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내린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 쪽에서 자기가 고안해서 만들어낸 방식이 기후제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게 신의 개념화예요. 인간들에게 보세요. 신이라는 어떤 그 의미냐면 자기가 생각해낸 이미지를 개념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 형상화시킨 것, 이게 신이에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도 보면 요즘 세상에도 그래요. 이런 첨단 시대에도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럼 감독들이 고사 지내죠. 대제본이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참 아이러니죠. 이런 첨단 시대에. 왜 그래요? 돼지머리 놓고 보면 사고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 생각에. 그거 누가 신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제물 놓고 제사를 지낸다? 근데 안 지내봐요? 안 지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불안해요. 찝찝해요. 그러면 찝찝함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불안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찝찝함을 달래고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이 행하는 방식이 뭐냐? 그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심합니다. 이게 헬라 철학에서 나온 다 범신론 사상이라는 거예요. 범신론적 사고. 웃겨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이 이런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동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 살다가 보면은 우리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세상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납득이 안 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이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끄집어내서 개념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 종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바다신 용왕한테 비나이다 하고, 산에 가면 산신령한테 비나이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10만 애들이 산에 산삼을 캐러 가기 전에, 자,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 아세요? 명태포하고 막걸리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요. 자, 근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명태포하고 막걸리예요? 신이 나는 명태포와 막걸리를 좋아하느니라 으라으라라 하고 계시해 준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명태포 막걸리는 10만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값싸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좋아하니까 아마 신도 이거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개념화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신을 달래면 신이 좋아하고 저렇게 하면 신이 싫어해서 저주해서 우리에게 악존이 생길 거야. 이런 개념을 만들어 놓고 정해놓고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찝찝함을 달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나 종교는 다 있잖아요. 신이 있잖아요. 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버가모에는 그런 신들이 헤아릴 수 없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7장에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 버가모하고 멀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거기에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만든 제단에서 제사 드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인간들이 신들을 막 개념하고 이미지화시켜서 신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혹시 인간들이 잘 몰라가지고 섬기지 못하는 신이 발생할까봐 그래서 혹시 그 신이 자기를 소외시켰다고 화낼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의 제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뭡니까? 타락한 인간의 군상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불안을 어떻게든 좀 뭔가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 버가모에 이런 모든 잡신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그 버가모를 신들의 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죽하면 사단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연히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강요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핍박들, 압박들을 이겨냈어요. 버가모 교회가 잘 이겨냈어. 그 중에서도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안디바라는 순교자도 버가모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안디바는 성경에 여기에만 나와요. 그런데 역사적 사료에도 보면 이 소아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의 순교자 명단에는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아마도 다른 도시에서 복음 전하러 왔다가 순교한 사람일 것이라는 그냥 역사적 추측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이 안디바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역사도 기억하지 않고 그 버가모 교회도 순교자 명단에도 없고 그 교회도 기억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사람 이름을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을 직접 편지에 기록하시고 호명하시면서 편지를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를, 기독교를 사람들이 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되어주고 번영하고 화려해지고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뭐 우리가 유명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도 커지고 차도 커지고 교회도 커지고 목사도 유명해지고 이렇게 복음을 왜곡해서 선포하고 믿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그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길 주님 닮겠다고 자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세속적 인간들이 갈망했던 그런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의 삶으로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아니,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정말 빨갛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승리한 삶이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빨갛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조롱했어요. 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내려와봐. 너 뭐 하는 거야? 내려와봐. 조롱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보세요.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죽이는 로마 총독 빌라도하고 대제사장 그리고 그 로마 병력들 찾아가가지고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잖아요. 근데 복수 안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 안 하세요. 그냥 나사렛 목수 그냥 우스개로 남으세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승리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성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치 예수 믿으면 뭔가 대박 나야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자, 교회 안에 이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열심히 정말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창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또 한 분이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책가방 들고 교회 다니다가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그냥 그러다가 뭐 이렇게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복음을 전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도 모른 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자 무식하면 참 용감하다고 그런데 자기가 맞는 줄 우기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볼 때 정말 예수를 정말 바르게 믿는 분이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야 예수 믿으면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건 종교 생활이야. 정말 예수님 사랑해야 돼. 천국 바라보며 살아야 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을 완전히 예수에 미친 광신도 취급을 하면서 되레 야, 너 뭘 또 예수를 믿어도 그따구로 믿으려면 곱게 믿어. 되레 충고를 하네?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했어요. 예수 잘 믿는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래도 제대로 믿는 저희들, 하나님, 비즈니스 이번에 좀 잘 되게 하시면 크게 성공하는 거 저것들한테 좀 보여줘가지고 딱 보여주시면 저것들이 딱 깨닫지 않겠어요? 뻔때 한 번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쁜 거 아니죠? 예? 자, 그런데 날이 갈수록 비즈니스가 이렇게 기도했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되고 기울고, 근데 엉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종교 생활하던 그 사람은 날마다 사업 비즈니스가 승승장구하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던 사람이 이제 막 조롱하는 거야. 예수님 조롱하듯이. 야, 봐라! 너 예수님 잘 믿자면서, 잘 믿는데 너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안 되냐? 너 사는 게 왜 그 모양이냐? 나 이렇게 잘 되는데, 얼마나 약 올라요? 약 올라요, 안 올라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절대 여러분들한테 복수할 게 그렇게 안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가요, 목사님들 일부에 그래도 좋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복음대로 하려고 그 정도를 걷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런데 그래도요, 우리 교회에 관해서 교회는 항상 이렇게 대적하는 게 가까운 가족이라고 목사들이 뭐라 그래, 욕을 해. 제가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데 저한테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 너무 원색적이고 너무 회개 복음을 전하면 여기 분당권 수집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한대요. 안 좋아한대. 회개나 너무 복음 설교를 하면 너무 예수 하면 교회가 부흥을 안 해. 사람들 수준에 맞게 신사적으로 해야지, 고상하게 전해야지, 그래야 사람이 모여. 그런 소리 딱 들으세요. 솔직히 박 목사 마음 안에도 솔직히 이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것들 곧 좀 납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조금 나왔다니까. 나오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그냥 썩어지는 미랄로 자기 부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주 단편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엘리야의 사건에 엘리야가 그 이세벨 협박, 겁박을 받고 좀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머리 쳐박고 기도하잖아요. 나 죽여달라고. 이러려면 나 왜 불렀냐고. 차라리 나 죽이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요.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그때 아주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세요. 기억나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 하시면서 강한 바람을 확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리고 큰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압도하는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큰 불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작고 세미한 목소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하나님 거기 계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다고 나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하는 거라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철없는 모습으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럴지라도 복음대로 말씀대로 하면 기억할 거야. 누구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안디바처럼. 그래서 그런 삶을 가르쳤던 안디바를 그래서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박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바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충성된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충성된 증인. 충성됐다는 것은 변덕 떨지 않은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한 장만 넘어가시면 1장의 5절을 보세요. 이게 누구에게 쓰는 표현인가? 1장 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구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표현을 안디바에게 딱 지금 명칭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된 주님의 이름이에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충성되게 사신 길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가지고 대박 꿈꾸지 마세요. 꿈돌 꾸지 마세요.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는 여러분 아니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자,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 책망하십니다. 2장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가 외적으로 핍박을 잘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교회 성도들 중에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우상 섬기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대.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인데도 이런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외적인 핍박은 잘 이겨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우상 숭배와 행음에 넘어가는가. 그러면서
지금 발람의 교훈 이야기를 민수기 사건을 딱 끄집어 가지고 옵니다. 자,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이 발람 사건이. 발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가 분명 선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해치면서 돌파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전쟁의 연전연승이죠.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에 모압 왕 발락이 딱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는 발락이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궁중 이런 데 보면은 막 왕궁 밑에다 뭐 인형 묻어가지고 막 찌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거 했다는 거예요. 그 발람한테. 그래가지고 발락이 이 발람을 매수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No, 안 가. 자, 두 번째 보냅니다. 또 이제 헷가다 해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막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간섭하셔서 저주하려다가 그냥 축복을 해버리는 거야. 축복해버렸어. 자, 이래서 발람 이야기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돼요. 자,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죄를 짓는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백성이 먹고 그 우상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자, 이게 바알보올 사건, 시딤 사건인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민수기가 또 설명을 해놨어요. 31장.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잘 들으세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요 앞에 범죄하게 하여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발람이 하나님 간섭으로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도록 거짓 가르침으로 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하게 만들고 또 그 우상 앞에 가서 제사하게 만들고 이런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꾀에 넘어가는 바람에 아주 하나님의 혼쭐 나요. 그냥 24,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마찬가지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뭐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거짓 교사들, 그래서 돈의 눈이 먼 거짓 교사들을 가르치며 홀딱 넘어가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우상 섬기고 행음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버가모에는 여러분 신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신전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우상 제물을 먹음과 동시에 어떻게 하는가? 이 여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감동해서 흥분을 감추기 위해서 와 쏟아부어주는 게 비나 축복이나 이런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신에 대한 개념 이미지.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가모 교회 다닙니다. 근데 나가서는 행음하고 창기들하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신전 가서 우상도 섬기고 이것을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이걸 혼합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혼합주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에 동백호수원 가도 우상 그 이단들이 뭐 여호와의 증인이 보셨죠? 이렇게 무슨 판넬 세워놓고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참 어머니가 보내셔서 왔습니다. 참 어머니 이건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이단. 또 신천지. 그래서 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가면 좋습니다. 이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건 다 신천지. 여러분 요즘에는 진짜 믿음 생활하기 너무 공격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런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혼합주의예요. 이것들은 이단인지 아닌지 누가 말해주지도 않아. 애매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건 교회 안에 있어요. 자, 겉으로는 버가모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순교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혼합주의에 찌든 자들이 너무 많아 득실거렸다는 겁니다. 혼합주의.
멀리 볼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 더 넘치는 교회,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 반추해 봅시다. 자, 적어도 우리가 복음 안의 정도를 걷고 있다 자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이 더 넘치는 교회가 가는 복음과 진리와 말씀에 따르는 그 길에 적어도 그 방향과 가치가 함께 가야 되는데 방향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우상 섬기고 행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거, 행음이라는 것을 너무 여러분들 이 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기 존재의 만족과 행복의 근간으로 삼는 것을 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우상이라는 것은 부처상만 불상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겨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겨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말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기 존재의 만족과 행복의 근간으로 삼는 모든 건 다 우상이라니까요.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유태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면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저들이 행음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도 믿는다니까. 그런데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데 도와주시겠어? 바알이 농사지니까 바알도 믿자. 혼합주의. 그때만 그랬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나의 행복과 만족의 행복을 얻어내려고 내가 추정하는 게 있다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착했고 마치 거기에 중독되어졌던 것들이 여전히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교회가요 이 발람의 교훈에 놀아나고 있는지 아세요? 발람의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팔아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선지자의 직분을 망각했던 것처럼 자기 입신양명 명예를 위해서 성도들 등쳐먹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가짜 복에 세상 세속적인 복을 교회까지 끌고 와서 이 복 줄 테니까 하나님한테 복 내놓으라고 떼쓰는 그런 가짜 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발람의 교훈입니다. 교훈이에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또 지켰대. 니골라당은 뭐냐? 초기에 영지주의라고 해서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다시요. 이게 무율법주의인데 영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것은 고급적인 것이고 육체는 이게 저질이다, 저급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었잖아? 구원받은 건 영적인 거잖아. 그렇지만 육체로 죄 짓는 건 이건 저급한 거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언 짓을 해도 죄 지어도 괜찮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라고 하는 게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이걸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하는 구원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들도 박옥수 같은 이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율과 자유를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율은 뭐예요? 자율.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러나 반면에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이 있는 것은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가진 자들이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 먹어도 돼요. 왜? 우상이란 거 없으니까. 우리는 꺼리낌 없이 먹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먹어요. 왜? 연약한 자들이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들까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 고기를 안 먹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자율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그건 자율. 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본능대로 사는 거. 그 자율. 이게 니골라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척 종교인으로 살지만 세상 나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삽니다. 이거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봅시다. 아모스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자, 보세요.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배고프겠지만 밥이 없어 배고픔인 게 아니다. 목말라 하겠지만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마를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유튜브에 설교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근데 진짜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유튜브에 말씀이 넘쳐나는데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도 드물지만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주 희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할렐루야? 자신 없어요? 자신 없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금식 기도하세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들을 순교자라고 얘기를 해요. 순교는 모가지가 댕강 날아간 사람만 순교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화면 봅시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소아시아 얘기하면 이거 나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내 안에 실상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을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핍박이 온대요. 나는 왜 핍박이 없지? 고민해 봐야 돼요. 로마 시대 그런 핍박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부대낌이 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선교지 가서 여러분 목 베인다는 것만 순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고 혼합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이 순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순교라니까. 네? 순교자들이 왜 죽었어요? 가해사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다 그거 아니에요. 난 예수가 주시는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여기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가 주시는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 차라리 여러분 그냥 순교하면 모가지만 한번 댕강 날아가면 그 순교가 쉽지. 그런데 진짜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거는 평생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순교예요. 더 어렵다니까. 그런 자를 안데바처럼 주님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발람과 니골라를 따르는 자를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16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좌우의 날성을 가지고 누구와 싸우겠다? 누가 싸우시겠대요? 사탄과 싸우시겠다? 너희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니까요. 자, 종말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자, 자위의 날성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자위의 날성건 같이 날카롭고 예리하여 홍과 위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면은 주님이 그 날성검으로 우리가 싸우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에 지옥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에게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 자, 만나는 배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복음서에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만나가 아니라 감추어진 만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실 때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감추어졌다는 이런 표현을 쓰셔서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배다, 진주다, 막 이런 얘기 하시죠? 왜 예수를 감추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실까요? 왜? 소중하니까 아무에게나 공개 안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흰돌은 뭐예요? 감춰진 만나 흰돌을 주시는데 흰돌에 거기 새 이름이 있대. 그 이름을 받았어요. 받는 자만 안 돼. 받는 자만 안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받은 자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게 도대체 이 돌이 뭔 말인가 싶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사람들은 흰돌 하면 떠올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당시 법정에서 흰돌을 주면 유죄, 검은 돌을 주면 무죄였어요. 그런 재판이 있었어요.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흰돌은 거룩과 성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성도들은 딱 알아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흰돌을 준다 하셨을 때,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주실 거구나. 그 말 하시는 거구나. 대부분 알아들어. 왜? 이게 로마 사람들은 보면 안 되는 책이니까. 계시록이니까. 그리고 당시에 극장 들어갈 때 입장권에 이름이 써야지는 돌을 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흰돌을 새겨주시고 할 때, 이거는 천국 입장권을 말하는 거구나. 버가모 성도들은 딱 알아들었어요. 그 핍박과 죽음이 횡행하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이 딱 떠올랐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8장 말씀만 봅시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런 말씀. 이게 뭐시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설명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나와요.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정교하게 붙여 짜주며 호마노 2개를 가져. 이게 보석 이름입니다. 보석 2개가 있는데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6지파씩 6파씩. 그래서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이름을 다른 보석에. 이 호마노 보석이 바로 에벤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돌. 흰 돌이에요, 이게. 도리의 이름을 새기는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버가모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우리는 이방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이름이 새겨져서 그 이름을 받아서 나아가는구나. 알았다는 거.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그 핍박 두려움 가운데 이게 큰 능력이 됐는지 아세요? 응? 이게 새 이름이에요. 이 흰돌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이 이걸 받았을 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었는가 하면 우리 이사야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화면 열어주시면 이사야 65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라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인데 너희는 갈할 것이다.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보라 나의 종들은 이 돌을 받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라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세요. 버가모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 흰돌 주시기 따라 이 대목에서 이방인인 자기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결함을 얻고 이런 혼합주의에 빠진 저 교회에 그냥 책가방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엉터리 교리에 빠져서 자기의 세속적 욕망만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배부르고 제일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자들과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저런 부요를 하나님 천국의 배부름과 부요를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추인 만나 흰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주는가 보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세요. 이걸 미래에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항상 여러분 already not yet 화면 넘겨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했었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already not yet. 이게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았죠? not yet. 아직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성경은 다 이 관점을 보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관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2장 10절 보시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줬대요. 준대요. 미래에 준다는 거예요. 그죠? 미래에 준다는 거야. 미래로 말씀해. 근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하는데 11절 보십시오. 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을 받았고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충고를 하시네? 뭔 얘기예요 이게? 어떤 교회는 면류관을 먼저 받고 어떤 교회는 나중에 받는다 이 얘기입니까?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면류관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와 이름이 쓰여진 흰돌을 주시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완전한 영화의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완성된 거 아니에요? 아시죠? 자,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자, 이 잔치예요. 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넘겨보시면 화면. 자, 지금 마지막 때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누릴 잔치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 잘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허락하자. 우리 세마포옷을 입어요.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을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이런 잔치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또 이어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고기가 심판을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 자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아까는 흰돌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자,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이기는 자들이 감추인 만나를 먹고 이름 적힌 흰돌을 받게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자기밖에 없는 알 수 없는 이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고 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완전한 연합. 이 연합이 뭐냐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연합하신 것처럼 그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렇게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되면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데 그 혼인잔치에 그래서 참여하는데 만나 포도주를 영원한 만나 포도주를 영원히 뱉어지게 마시게 되는 자들이 된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야 그럼 발람과 니고라당의 그런 교훈 따위에 넘어지지 않아. 세속적인 것에 침 흘리지 않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도록 되어 있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안디바처럼 순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이 세상 욕심과 풍요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지 않아. 그렇게 음행하고 행음하지 않아. 혼합주의 빠지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already not yet 이미 이 혼인잔치를 베푸지 않을 만큼
우리가 이 땅의 현실에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증거가 뭐냐? 시편 23편입니다. 화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신 이제 평영 나를 따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현실에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이 어떻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여러분의 잔이 넘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넘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만족과 행복으로 배가 터지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로 하십시오. 복음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잔이 넘치는 이 생생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already not yet 아직은 하지만 완성된 그 자체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의 이 hin도를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누리는 자들, 우리 더 넘치는 게 속한 단 한 명의 성도도 하나님 이 감추인 만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그 새 이름을 받지 못하여 hin도를 받지 못하고 누리는 자들이 없이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 주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가난과 두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잔이 넘치는 간증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